목에서 생각 280번째 전쟁과 290번째 전쟁과 재난의 시대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개혁주의 신앙 2026년 4월 26일.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어진 쓰나미 경고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기지 못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합니다.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삶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중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며 단순한 준비의 대상으로만 삼는 극단적인 모습들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1. 개혁주의 신앙은 죽음을 인간 존재의 비극적 결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기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단순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준비 가능한 하나의 행사처럼 여기는 태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주의는 죽음을 절망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변화되며 궁극적인 소망의 관문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죽음을 미워하거나 가볍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선을 제공합니다. 결국 죽음을 바라보는 바른 이해는 생명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혁주의 관점은 두 가지 중요한 균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앙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나친 공포로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재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삶을 소리하거나 생명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오늘을 더욱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관계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매지며 전쟁과 재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신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소망 가운데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에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시선이야말로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아는 분에게 이분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이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해로운 음식을 줄이면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음식을 줄이면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특별하고 대단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께 소통하면 사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 결과가 우리 무엇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그렇지만 이 시편 전체 특별히 1편부터 41편까지 여기 1권인데요. 이게 이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편과 41편 거의 다 흡사해요. 내용들이 비슷해요. 지금 다윗도 무언가를 알고는 있어요. 신앙이 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딱 부딪히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가? 뭘 발견하냐면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을 때 자꾸 탓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로 자꾸 돌려는 모습이 있죠.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3년도 10월쯤에요. 김건모라는 유명한 그 가수가 만든 노래 제목이 핑계라는 제목이 있어요. 핑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 일이지만 그 가사 내용 중에 뭐 뻔한 내용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그 변명을 핑계대는 거죠. 이래서 저래서 뭐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날 떠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인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서 다 답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과정에서 결국 핑계를 대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분 제가 어떤 김건모 그 시의 그 노래를 제가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담겨있는 그 내용. 우리 인간에 주는 그 한계와 어리석음 속에 바로 이 지점, 이 부분, 이 핑계대는 모습. 창세기 3장 11절에 13절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거든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심판자로서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자, 그런데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 남자는 뭘 합니까? 핑계를 대요, 핑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 한때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 그 하와를 향해 이 하와가 적이 돼버렸어요. 짝 지어주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연결된 여자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너무나 멋있는 이 귀한 여자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여기에 이제 덮어씌운 거죠. 저와 함께 살려고 짝져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줬으면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주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주 안에 그 여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니? 어떻게 보면 여자도 핑계를 대요. 뱀이 저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속아서 그래요.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핑계는 이렇게 정당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실이에요.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차스럽게 변명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떳떳하지 못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거든요. 특별히 우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뭐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핑계 대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래서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심지어 늘 우리가 대통령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전쟁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의 한계 어리석음의 지점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셨어요. 누가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근데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초대장을 줬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초대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내일이 이제 그 주차하는 날이면 갑자기 그 전날 이제 종도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가서 이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부릅니다. 내가 지금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소 10마리를 지금 사가지고 제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어떻게 들으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밭을 사고 소를 산 거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지금 경제 활동에 관련된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결혼을 했어요. 인간관계 또 가정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초대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초대한 겁니까? 잔치예요, 잔치. 잔치가 길어야 3일이고요. 뭐 그래봐야 또 며칠이고 어떻게 보면 하루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거든요. 그걸 지금 그런 데다가 이 사람들은 초대를 했었을 때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최하는 사람은 음식도 이만큼 장만하고 그 한 끼 식사 이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허투루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핑계댈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채워라. 이게 이제 잘못 해석돼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복음 14장 2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초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핑계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나의 단체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선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이것으로 전부일 것 같으면 맞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 있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영혼 이후까지, 그러니까 죽음 이후까지 그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앙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가져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더 약간 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걸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안다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또 현실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할 때는 거절하거든요. 핑계 대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핑계 대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걸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편 1편에서 41편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답을 알아요. 신앙으로 결국은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늘 이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지만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원수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합니다. 자꾸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우선순위를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나는 핑계대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전 인격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특별히 1편부터 41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속에서 뭘 발견했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어리석음. 이게 바로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못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이것이 점검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된 것이 내가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시편 41편의 1절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41편 1절이 그냥 뜬금없이 툭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오해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전부터 계속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기 전에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본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핑계대고 도망치고 몰랐던 모습들이 비로소 주님께 돌아가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주 단순한 모습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돌보지 않으면 아직은 바른 신앙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고 자신을 돌보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헤아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장지영 권사님이
목사를 놓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대를, 또 자기 자신을 충분히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 여기에는 감정적인 연민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당연한. 그러나 여러분,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연민이 없어요. 그냥 영화나 보고 그를 통해서 억지로 그 연민을 얻으려고 하는 정도? 실제적인 연민이 없죠. 그리고 이해하고 또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이 돼요. 이 돌보는 사람은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죠. 바로 흘러보내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 또 어떤 때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실제로 돌봐주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해서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우리 목장 모임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는 거니까 서로 하는 거죠. 목자는 목자로, 목원은 목원대로 서로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돌보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고 또 재정을 쪼개서 서로 밥도 사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들어주고 말해주고 들어주고 말해주고,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돌봄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핑계대지 않아요. 건강, 재산,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서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보세요. 그 잘한다는 게 별겁니까? 돌봄의 반대적인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부모의 말에 귀 기울려고 노력하고 작지만 이렇게 흘러보내고. 여러분 11조가 그런 거잖아요. 뭐 돈 있어서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른 신앙 속에서 흘러보내고 뭔가 그것이 또 쓰여질 때 받는 사람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면, 이 그가 누구예요? 돌보는 사람, 바른 신앙 속에. 그러니까 이 전에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핑계대지 않고 내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핑계대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돌봄을 하는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와, 이 사람 특별하네. 야, 이 사람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보내고 막 쓰는데, 야, 더 많이 가진 사람이네. 와, 이 복 받은 사람이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억울하게 만들고, 예, 설사 억울함 속에 있더라도 회복시켜 주시죠. 역전시켜 주시죠. 반대적으로 이끌어 주시죠. 파괴를 막아 주시죠. 자, 결정적인 것은 바로 시편 40편 3절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돌보시며. 이 돌보시며예요. 돌보시며. 이 돌보시며를 내가 할 때 주님도 똑같이 돌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작은 돌봄이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 그 이상으로 돌보시는데, 우리 돌봄이 가장 확실히 드러날 때가 우리가 아플 때고 병들었을 때잖아요.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될 때.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 복이 있대잖아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편 41편 5절에서 9절이에요. 이 다윗이 제가 핑계를 댔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에 꺼려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6절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의미할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8절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 일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지금 다시 병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나쁜 사람들이 거기다가 수군대고 욕하고 막 대놓고 하기도 하고 몰래 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 지금 다윗이 마음이 막 너무 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핑계거리예요. 지금 9절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아프다고 해야죠. 예,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거. 자, 4절입니다. 살펴보면 4절. 내가 드릴 말씀이 이것이 맨 처음 올라가긴 했지만 주님, 주님 이거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해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5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이것을 더 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까지 나가도 좋지만 이것을 아예 하지 말고 바로 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습니다는 정말 죄를 져서 졌다기보다 제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신의 한계의 어리석음을 보았고 그걸 발견했고 또 내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누구 탓하자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이 있었지만 내가 억울했지만 내가 핑계대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기도죠.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늘 넘어지기 쉽고 핑계대기 쉬우니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될 기도인데 복수하겠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되갚아 줄 수 있도록이라는 뜻은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회복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회복하겠습니다. 바로 서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11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을 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이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원수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사람들과 대면하기보다 우린 피난처인 주님께 피해 입고 그건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이 내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바른 신앙 속에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 소리 내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심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기도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게 지켜주는 이렇게 해주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해주겠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돌보는 사람이죠.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는 성품적인 변화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나눔할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며 또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흐뭇해지시잖아요. 막 긴장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편안해지면서 행복한 거예요. 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고 아닙니까? 또 아내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더 이쁘네, 더 아름답네. 왜? 내가 주님 때문에 소통 가운데 안정감과 편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품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복을 누립니다. 재정적인 복도 오고요. 자손의 복도 누리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이것이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1편 13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시편의 결론과도 같고 모든 것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 찬양이 뭡니까? 이게 칭찬하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칭찬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가 돌봄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주님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불러보내기 이런 걸 통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거죠. 한번 결단을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 대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선택하고 나의 사람들을 돌보고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바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모든 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전례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생명